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캄보디아어로 찬양을 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단어는 예수 하나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귀한 오전 말씀과 또 이어지는 찬양인데요. 그렇게 알고 한 건 아닙니다. 몇 주 전부터 특송을 준비하는데 우리 캄보디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리후 형제한테 어떤 찬양을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이 찬양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철학과 과학, 예술 등의 문명이 발달된 헬라 반도의 아랫부분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항구가 있는 도시는 무역이 성행하게 되죠. 무역이 성행하게 되면은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됩니다. 섞이게 되는 것이죠. 또 각 나라의 좋은 물건들을 서로 사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 또 각 지역에 또 각 나라에 섬기는 우상들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는 애굽의 여러 신당들이 존재한 걸로 나와 있어요. 무역이 성행하다 보니까 또 그 지역은 부유하게 되죠. 제가 예전에 중국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닝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닝보도 지역 상업의 중심지이자 동북 저장성의 번화한 항구 도시여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보면요, 외제차들 뿐이에요. 벤, 비, 이런 것들만 아주 택시도 폭이에요. 택시가 거기 지역에 그 생산 공장이 그곳에 있다 보니까 저렴하게 또 어느 단가에 맞춰서 생산된 차량이기도 하지만은 외제차들이 참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이렇게 항구 도시여서 부유한 도시였던 것이죠. 부유한 도시일수록 또한 부패하기도 쉽습니다. 비도덕적이고 또 범죄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특별히 죄가 더해지면서 또한 성적으로도 문란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 지역이 음란한 도시라고도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음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인이다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인이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은 음란의 최고봉이었다,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지역의 다양한 문화들, 특별히 또한 좋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교회 안에 이렇게 세상의 악한 문화들이 들어오게 된 것은 당연히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겠죠. 경건하지 못한 성도들에 의해서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악한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거룩한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에 오히려 오염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들과 옛 습관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그릇된 행동들을 하고 또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와 또 그러한 성도,
바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으로 또 사랑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음을 알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두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사도직에 관해서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 자신을 사도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전의 말씀을 통해 들었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논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놓고 교회의 논쟁을 일으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있으면서 그 사도직이 누구에 의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의 사도직이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떠한 공로나 선택으로 취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권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향한 또 비난과 핍박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의 권위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며, 또한 사도 바울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사도직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이 높아 보이려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핍박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행위가 하나님께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 향하는 그런 칼날은 결국은 하나님을 겨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여 그들에게 내가 사도된 것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은 괜찮아요. 내가 핍박당하든 나를 모욕하든 괜찮지만 그러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걱정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한 사도 바울이 2절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문제로 서로 다투죠. 서로 문제가 되는 것을 세상의 법정에 세우려고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가정 안에서의 성적인 문란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벌어진 것도 문제지만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서로가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기 위해서 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도 그것을 치리하지 않고 그걸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한 본연의 색깔이 희미해져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저게 교회냐, 세상과 똑같은데, 그런 말을 하는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강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과 여러 문화가 발달된 헬라 본토의 세속적인 집단이나 그런 모임과 이방 종교의 집단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비록 현재 문제가 있고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와 또한 그 성도들은 사람의 계획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모여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후회도 없으십니다. 우리 주영강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이단 하나님의 교회 말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예정하여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곳에 한 곳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 각자 따로 각 고향이 다르시죠. 출생지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캄보디아로 특송을 했죠. 캄보디아로 특송한 우리 리우어 형제, 도움을 줬던 리우어 형제. 리우어 형제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일하러 왔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게 편합니까? 힘들죠. 타국에서 일한다라는 거, 생활한다라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생활이 어렵고 아무리 돈을 벌긴 벌지만은 거기에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론 모욕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큰 소리 낼 수 있습니까? 다 참아야 되고 비벼야 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돈을 벌다가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전주에 있는 한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거기에서 또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곳에 태어났지만 캄보디아라고 하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곳에서 태어났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곳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도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조영강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하면은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교회가 유지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또한 앞으로 더 큰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또한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는 다양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쩌면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돈도 필요합니다. 좋은 일꾼들이 세워진 것도 중요합니다. 또 교회 안에 또 성도들이 양육되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교회와 성도를 더욱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돼요. 성도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져요. 그래서 2장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교회와 성도는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의 안타까움에 한숨의 소리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 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5절 말씀 보니까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교회 안에 모든 언변, 이 언변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의미해요. 또한 모든 지식은 그 말씀에 관하여 깨닫는 지식, 이 깨닫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볼 때에 그 지식은 무엇이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고린도 교회가 말씀과 지식으로 풍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감사가 교회가 잘되고 부흥되고 중축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감사의 궁극적인 이유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는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람을 볼 때에는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지식,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족해질 때에 교회가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단의 교리나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 있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럼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결국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내용이에요. 사람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잘못 행하고 있지만 그러한 자들도 이 살아있는 말씀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흠없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교회에 끊어지지 않도록 강단에서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의 귀에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성도들을 변화시키시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고 점없게 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주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와 성도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했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성도들을 분명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일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더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그러므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며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분명히 거룩하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는 매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9가지 서정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이 견인이라는 의미는 끝까지 견딘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끝까지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인내하냐? 바로 8절 말씀처럼 주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믿고 인내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결국은 마지막 성화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또한 핍박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이자 또 성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마지막 때까지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또한 이곳에 세우신 또 주의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있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각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에 의해서 교회는 거룩해지고 그 거룩하게 됨으로써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거룩하게 하시고야 마신다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과 자신을 위해서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고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